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칭찬받는 일꾼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진수 전우사님이 설교할 날인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어제 갔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358쪽 쪽수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358쪽 신약전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옆사람에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앞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신앙이 성숙하려면은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이면은 교회 물론 교역자들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장로 직분, 안수집사, 권사와 직분 받은 데 몇 년 됐는데 내가 예수 믿는 데 몇 년 됐는데 이거 자랑하면서 자기 신앙을 측정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앞에 12절, 13절, 14절 말씀 보면 12절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예수 믿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예수 믿는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집사 직분 받은 지 몇 년 됐는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돼서 내가 선생 됐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초보 1학년이 됐다 그 말이죠. 그냥 경륜 자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는 어떤 직분이고 몇 년 됐다 이러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오히려 말씀 받을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보면은 1학년이 되어버린 겁니다. 6학년 졸업반 1학년이 된 거예요. 지금 실력이.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은 말씀을 선포하면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린아이 초보 신앙이면 여러분 시험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분별력이 부족하니까 연약할 수도 있는데 아니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면 이 정도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성장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신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고 상처받고 이래버린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좀 잘못된 것이 보면은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성장 성숙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보면은 항상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 거 지금 보면은요. 어린아이가. 그러면서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즉 젖먹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경험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즉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다 정의가 나옵니다. 교훈 가르침이에요. 이건 좋아요. 그 다음에 책망이 나와요. 아픔입니다. 책망은 아픔이죠.
교훈은 받았으니까 모르는 걸 깨달았으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겠지만은 책망은 왜 그러십니까 하고 책망하거든요. 이렇게 책망을 받고 그다음에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올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나니, 이것이 말씀의 정의입니다. 네 가지가. 그래야만이 바로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두 가지. 그러면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말씀이 성숙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장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어때요?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말씀을 가르치면은 아멘 아멘하고 잘 받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성숙한 말씀 받으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시험 당한다고 했을 때 다 시험을 당해야지. 말씀이 잘못됐으면 다 시험 당해야 돼요. 그런데 한두 번만 시험 당했거든요. 왜요?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 성장할 수도 기도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이제 단단한 음식 먹는 사람 보세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지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연단을 받아서, 훈련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많은 신앙의 경륜을 통해서 연단 받았습니다. 시험 당하기도 하고 오르막도 내리막도 다 세상 말로 산전수전 겪어봤습니다. 믿음 생활 하면서. 연세가 60이 넘고 70이 되던 우리 권사님들이나 인생 살아오면서 지극히 신앙, 바로 믿음 생활 해온 사람들, 이제 처음 결혼해서 가정이 안 맞니, 아니면 뭐 부부간의 사이가 안 맞니, 이것저것 불평할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등을 두드려주면서 그렇게 다 인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둘이 마음 맞아 살고, 어떤 때는 자식들 보고 살고, 어떤 때는 이것 보고 살고, 그러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인생이. 가르치잖아요. 왜?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인생을 겪어봤거든. 그런데 이제 세대들은 몰라, 그것을. 그런 이런 경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다는 거, 성숙한 신앙.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자, 버릴 것과 나갈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쭈쭈병 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3살 이상 먹어서 이 쭈쭈병 갖고 있으면 옛날에 보면은 엄마가 젖에다가 아주 쓰디쓴 것을 발라버려요.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젖을 먹으려고 하니까 젖이 그 맛있는 맘마였는데 굉장히 쓰거든요. 그다음부터 안 먹으려면, 울면서 안 먹으려고 해. 왜? 옛날에 맛있는 쭈쭈였는데 입을 대니까 쓰거든요. 쓴맛이 나니까 안 먹나.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젖을 띄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에 나가려면요, 반드시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이걸 가지고 하면 안 돼. 그죠? 아무리 새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욕하고 속에 있는 옷을 정결하게 갖춰야지. 속에는 냄새나고 속에는 그랬는데 겉옷만 걸쳐 입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됩니까?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보면은요, 모욕하고 속옷도 갈아입어야만이 겉옷이 맵시가 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동일해요. 여기서 버릴 것은 뭐냐면 보세요. 6절, 그러므로 지금 단단한 음식과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 젖먹이 신앙을 제 말씀을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 도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거 초보 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초보 신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 옷은 벗어야 돼요. 그리고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제일 먼저 회개함.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성경은 항상 그렇게 가르칩니다. 회개라고 하거든요. 회개. 깨끗한 옷을 입으려면 우리 옷을 드라이클링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드라이클링 해야만이 우리 옷이 깨끗한 옷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회개가 제일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고 많은 사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아, 내가 이런 직분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야말로 재미졌는데, 이 바로 오순절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받고 베드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전에는 그렇게 안 느꼈거든요. 성령 은혜를 받으니까 선포하는 말씀이 막 엄청나게 마음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한 말씀인데 그 말씀 들으니까 막 눈물이 펑펑 나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내가 왜 이런 사람이던가 이러면서 회개가 막 일어나요. 그랬을 때 베드로 목사에게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가 십자가 죽은 예수님은 구세주다 이 말이에요. 복음 말씀을 증거하니까 우리가 이런 나쁜 짓 했다니 어찌 알고 막 옵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뭡니까? 회개가 제일 먼저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받고 제사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으려면은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잘못 쓰고 있는 안경을 벗어야 돼요. 이게 벗지 않고는 백날 천만 여러분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해요. 지금 빨간 안경을 쓰고 다니면 온 천지가 빨개. 온 천지가 빨갑니다. 정상적이네. 노랗고 파랗고 검정색인데 온 천지가 빨개. 왜? 빨간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선글라스를 쓰면은요, 선글라스 색깔이 온 세상을 다 보입니다. 다른 색깔 안 보여요. 선글라스 쓰고 여러분 꽃 보세요. 그 색깔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는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 없어. 그런데 이 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력을 버려야 돼요. 이것을 마음에 갖고 있지 않고는 그 사람 계속, 그러니까 보세요.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환경 변화도 똑같아요.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왜요? 내 자신이 그 안경을 벗지 못하고 내가 변화받지 않으면은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이것을 벗어야 돼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믿음, 회개하는, 믿음 가지려고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2절 보세요. 세례들과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 제시슴, 이 상징이 있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완전한 데로 나가라. 기지만 말고 서서 걸어다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러죠. 보면 한 살, 12개월, 13, 15개월 되면 애들이 서서 짜박짜박 걷습니다. 그런데 24개월, 36개월 된데도 걷지 못하고 겨다녀. 그러면 뭐라 합니까? 이놈아 서서 걸어다녀. 이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한번 보세요. 나는 신앙이 지금 어떻게 믿음생활을 해왔는데 내 신앙은 기는 신앙인가 아니면 걸어다니는 신앙인가? 그렇게 했으면 걸어다니라 그 말을. 완전한 대로 나가라. 버릴 것, 기는 거 버리고 저속적인 거 버리고 이제 성숙한 신앙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보세요. 4절 한 번 빛을 받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빛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많죠. 고린도 12장 말씀 보면은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보면은 믿음, 애언, 영분별, 회복, 치유함,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수많은 바로 이 은사들이 있습니다. 막 은사를 가졌습니다. 엄청난. 그러는데 한 번 빛을 받고 그리고 은사도 맛봤습니다. 성령에 참여하고 성령 충만함도 가졌습니다. 보면은 놀러는 날랄라 하면서 굉장히 연애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변했을까 그렇게? 아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면 지속적입니다. 계속해야 돼요. 즉 말하면은 촛불을 켰습니다. 이 방이 하나께 촛불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 촛불이 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촛불이 다 타면은 꺼져버립니다. 방 캄캄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 있는데 계속 불을 넣으면은 이 연료를 넣으면은 불이 탑니다만은 떨어지면은 꺼져버려요. 차갑습니다. 우리 신앙이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로마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세상 얘기, 정치얘기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설교 말씀은 여러분 아차 잘못하면은요 영원 죽어요. 가운만 입었다고 다 의사가 아니라니까요. 잘못하면 사람 죽여요 의사가.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영적인 의사들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의사가 되어야만 그 영혼이 살아나서 영양식을 먹고 살아나는데 세상 얘기나 정치 얘기나 철학 얘기나 이거 하고 있으면은요 영이 다 죽는다니까요 그거. 그러면 그런 영을 먹고 그런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겠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큰일 날 뻔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건져준 상황인데 저도 목회자로서 가끔 서울 대형교회 목사하면서 잘 설교 제가 안 듣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치에게 무섭게 합니다. 무섭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 판단에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정자를 세우는데도 기도를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이에요. 왜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왕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지도자에서 읽어보려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는 사울 왕, 사무엘 하는 다윗 왕. 그 다음에 열왕기 이제 상하로 갈 때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역사가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들이 선한 왕, 악한 왕, 선반튼, 악반튼 이런 왕들이 쭉 나와요. 이걸 여러분 조명해 보면은 답이 나와요. 오늘날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도하고 지배하고 계시는가. 역사 보면 나오잖아 보면은요. 이런 왕은 이래서 나라가 완전히 주위에 있는 나라 점령받았고 완전히 깨져버리고 이런 나라는 꺼져버리는 촛불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튼튼히 세워나가고 어떤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단에서는 온전한 말씀만 선포가 돼야 되거든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두렵습니다. 보면은요. 지금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70년도, 80년도, 90년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도 91년도 교회를 개척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때는 교회만 개척하면은 성도들이 봉사로 오셨어요. 봉사로. 개척교회 봉사로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헌금도 막 감사헌금도 해주고요. 어떤 사람은 멋을 해주고 어떤 사람 막 커튼을 해주고 어떤 사람 막 선물을 해주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봉투를 막 주고 가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일하는 교회 보고 개척교회니까 봉투를 막 도톰하게 주고 가거든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저도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지붕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붕에서 개척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봉투를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양림교회 광주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양림교회 다닌다고 이름도 밝히질 않아요. 철물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봉투를 주고 가는데 그게 바로 그 임금 줄 돈이었어요. 간증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30년 목회해 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전에서는 내가 마음의 뜻이 안 맞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지 어떤 판단 잘못하다가 어려운 당한 사례 다른 데 아니라니까요. 저희 교회에서 그런 걸 제가 많이 체험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두려워요.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얼마나 은혜 생활 잘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근데 어떻습니까? 6절 타락한 자들은 타락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타락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돌아오면 다행인데 안 돌아올 확률이 많습니다. 한번 교회에서 이런 타락해버리면은요 돌아오기 힘듭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 사람 전에 이렇게 믿음생활하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런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쁘게 보다도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라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빛과 소금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말씀에 은혜를 잘 간직하십시오. 7절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좋은 땅이 되어서 거기에 씨앗을 뿌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은 이건 복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좋은 바로 이 씨앗을 뿌려서 좋은 것을 경작하기 위해서 뿌렸는데 어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들포도를 열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부가 이게 뭐지? 다 걷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성장 성숙하도록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경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 그런 복음성과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도다.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나이다. 이 신앙, 이 복음성과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 그렇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외양간에 양에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겠노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성장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조금씩 말씀 듣고 이제 우리가 성장해서 어린아이들이 좀 나서 몇 개월 되다 보면 이가 나게 됩니다. 이빨 나면은 그때는 쭈쭈 안 먹는다니까. 이제 단단한 음식을 깨물러 먹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여기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흔들리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딱 새겨지면 어때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눈이 떠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주여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라면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아니면은 환경 여건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낙심합니다. 두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성경 말씀이에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일상 살아갈 때 거기에 담대함과 힘과 능력과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여 성숙한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영면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519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최교 집사님 856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물질 복을 주시고 주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풍성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